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부터 41절 말씀이고요. 지난주 여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13절이 아니고 15절 15장 23절부터 41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이제 매주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난주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결정한 내용들을 우리 같이 봤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이제 같이 있으면서 유대로부터 이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안디옥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그래가 둘 사이에 이제 다툼이 막 일어났죠. 그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나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과, 그리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주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갔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얘기됐죠. 바울과 바나바는 또 가면서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그 은혜를 딱 전하려고 얘기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이제 대부분 다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딱 손들고서 우리 율법과 이런 것을 무시하는 저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때에서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경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율법을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성령이 많은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냐 얘기하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얘기들을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지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죠. 그때 그 중에 한 명,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인 그 유다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그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고, 보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가,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대신에 그 시대에 이제 유대의 문화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방 문화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하십시오. 뭐냐면 우상에 바친 더러운 음식과,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잘 지키고 그리고 존중해야 될 어떤 문화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그것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제 그 내용인데요. 23절, 24절 보니까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에요.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이제 시리아가 바로 수리아예요. 수리아,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네모칸이 있잖아요. 성경 있다 보면 네모칸으로 가로된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은 뭐냐면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는 내용인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이 원래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고 없다고 여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표시해 놓습니다. 요 네모가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고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바울과 바나바랑 싸웠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해서 당신들을 가르치라고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혼란에 빠뜨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종종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단이 시작됐거든요.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르다는 것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결론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직 예수님 믿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지만 잘 모르다 보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스스로 해석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들을 막 담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 제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조금 이상하게 변질되는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다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타당성 있는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파송을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라고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의적으로 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 사람들이구나. 일단은 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구라는 걸 알려주면서 25, 27절에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이, 그리고 장로들과 사도들이 봤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앞선 내용들 쭉 살펴봤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생명을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이 바로 우리 공적인 교회의 결정이다. 이것을 믿고 따르십시오라는 확증을 주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28, 29절에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이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율법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것을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자꾸만 거짓으로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런 말씀 나누면서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뭐 이렇게 다른 신앙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모든 신앙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신앙이 요구하는 어떤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지 그 신앙의 단계까지 갈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잘 믿어지지 않죠. 사람들이 더 믿어지는 건요, 이렇게 뭐를 해야지 당신이 구원 얻습니다 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얻어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고, 그리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고 나서 믿으면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일하시면서 모든 율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다는 거는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훨씬 우리 삶이 이로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요구한 이 규칙은 율법이 아니고 규칙이에요. 지켰으면 권면하는 거지.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에게 훨씬 좋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너무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어떤 부분은 잘 맞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피 문제만 하더라도, 그러면 제가 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진국가 순대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이것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사도 바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 그거 안 먹는데 근데 왜 그런데 다른 율법은 어기냐. 예수님도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고르반, 이게 유명한 거거든요. 고르반이 뭐냐면 부모에게 할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때 당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존중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자기가 부모에게 책임져야 될 걸 책임지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했으니까 고르반 하면은 다 해결된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좋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좋지만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부모님께 공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이런 율법이다.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좀 더 얘기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의 경향성이 자꾸 그런 율법을 지켜야지, 그런 걸 해야지 내가 더 거룩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30절 31절에 그들은
이제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송을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줬습니다. 이게 한 절이, 이거 두 절이지만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지금도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사실 이게 뭐 하루 이틀 같겠어요.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어간 시간이죠. 근데 성경에서 압축해서 하니까 우리 금방 도착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일주일 이상 시간을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겉면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감사하죠. 이제 이때 그래서 일단락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근데요, 이 시대 그 시대에 두 가지 중요한 이단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거예요. 첫 번째 이단은 뭐냐면,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주의 이단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것이 더 받아들일만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정식 사도도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네가 전하는 거 잘못된 것 같아.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증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의 그 신앙이 얼마나 오래된 건데 하면서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도 바울도 공격했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공격했어요. 그 할례를 받아야지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지. 할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사도 바울은 이것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안에서 나타난 또 뭐냐면 이단이 있어요.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 이거는 사실 우리 이 시대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여전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주의도 영향을 미치지도 안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면은 그럴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는데 알고 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영지주의는 그 시대에 뭐냐면 이게 플라톤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플라톤 사상에 이데아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뭐냐면 그 정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제 다 죽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철학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냐면 우리 육체는 악하고, 거기도 똑같아요.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고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부족하고 악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한 역할은 뭐냐면 계속 알려주세요. 너 그거 부족해. 그게 약하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런 힘도 주시지만 계속 지적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잘 안 바뀌어지죠. 근데 그래도 주님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또 기본 사상은 뭐냐면 육체는 악하니까 그냥 육체는 즐기라고 이렇게 신이 주신 거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어렵지만 이론상으로 쉽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는 안절해. 이미 나는 구원 얻은 사람이니까 이 악한 육체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함부로 생활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함부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과는 떨어지게 이렇게 흘러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에서 성숙해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면 자꾸 이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린지 맞는지 평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게 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님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이단에 넘어가시고 거기에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그런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가 부족해요. 뭐냐면 성경을 모르셔.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더 그럴싸하거든요. 왜 싸웠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는 게 받아들일만 하면 그러면 안 들어 그렇겠죠. 너희들만 안 들어. 너희 말 틀렸어. 그렇게 할 텐데 받아들일만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살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 이게 더 맞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지.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들이 그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했는데 받아들이긴 힘든 거예요. 우리 평생 살아온 삶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뭐 제사 제도라든지 유교 사상 속에서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이게 버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버려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성령이 버리게 하세요. 안 들어오면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들어왔을 때 버려지는데 그런데 이제 갈등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실 가족 간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요구하거든요. 예습관을 가지고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걸 맛봤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면서 이렇게 바꿔나가기 원하고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것 중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친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양보 못하고 용서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양보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러면서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의 놀라운 진리는 내가 변하면 내 가족도 변하고 그리고 내 환경도 변하는 거구나.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거를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를 주장할 때는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처럼 쉽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우리 제자들만 보더라도 요한복음 보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좀 참을 만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32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사실 34절은 없음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기 예언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의미보다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잘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예언이 정말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도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금방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은 경험되어지고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이지만 이것을 알려주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선포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나의 수고도 들어가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심은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거기라는 것은 수리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요.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34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본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원본이 아쉬운 건 원본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신에 사본들이 많아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 원본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해서 이제 정말 이거 빠지는 거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본에 있지만 이런 사본에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본이 없기 때문에 빼버리자. 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내용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려고 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신라가 그때 안 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아시면 너무 좋고요. 35절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렇죠. 유다는 이제 돌아갔고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겠죠. 근데 이게 이것도 하루 이틀 가르치는 건 아닐 겁니다. 정확한 얼마 동안은 안 써 있으니까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그렇게 지나다가 36절에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들 있잖아요. 그곳에 성도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오늘 말씀 제목과도 이래서 싸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37절 39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누군지 알죠?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예요.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 어디냐면 밤빌리아의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서 돌아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이 보기에는 중간에 포기하고 간 사람 같이 데리고 가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그냥 다툰 게 아니고 굉장히 심하게 다툰 겁니다.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른 거죠. 사람은 같은 교회에 있어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격을 가지고서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가자! 믿음으로 도전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볼 때, 너 중간에 돌아갔어? 너는 나랑 같이 갈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아. 너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우리 같이 가다 너 또 돌아가면 안 되니까 안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도 바나바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죠. 바나바는 이렇게 이해해주고 포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만나려고 했대. 바나바가 가서 만나주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다소 지방에 또 가 있을 때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고, 바나바 받던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이게 바나바 똑같이 자기 성격대로 아 그래 그때 들어갔지만 지금은 이제 마음도 준비된 것 같고 이제 같이 데리고 가자. 응? 나는 이렇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 바울은 아니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아 하나님 뜻이라니까? 아니 그러다가 서로 큰 다툼을 벌이고 근데 바나바도 한 성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지막 절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가 버렸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교회 파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회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가 너 일로 와. 우리는 구브로로 가자. 어차피 구브로 그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다 관련이 있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는 또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데리고 그냥 확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떠났을까 생각되니까 아 이게 심하게 싸운 게 진짜 심하게 다퉜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삭자들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 중요한 복음을 쓴 사람인데 바나바가 그래서 잘 봤던 거죠. 나중에 바울도 잘 봤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갇혀도 있었어요.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거는 이제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성경이거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썼죠.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네. 빌레모스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 보내면서도 이때 마가도 함께 있었구나 사도 바울하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의 수종자로 베드로를 잘 섬겼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적었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생애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미래까지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중국을 떠나올 때 그때가 2013년이었거든요. 떠나올 때 한 친구 제가 한번 했을 것 같은데 그 친구를 생각해서 좀 걱정이 됐어요. 믿음이 좀 연약해서 이 아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 2020년도에 저희가 줌을 통해 가지고 중국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그 줌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그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래가. 지금은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도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청년도 좋고 나이 드신 분들도 괜찮고 우리가 근데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귀한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을 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이고요. 이제 40절, 41절인데요.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바울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파송을 받고 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파송을 받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했냐면 신라를 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빠진 본문하고 요거랑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데리고 신라를 택해가지고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동역자를 신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사도 바울도 경험 속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번역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압니다. 뭐냐면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를 해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걸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정말 또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바를 잘 정리한 것을 이제 전 세계에 계속해서 전해져. 그래서 로마서에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이 담겨져 있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의 여정이 그래서 2차 전도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안디옥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길리기아를 지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진영까지 복음이 예전에는 이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이 아시아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이라니까 고린도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거든요. 여태까지 고린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안디옥 교회까지 가는 이런 여정들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권면을 통해 가지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무시로 정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정말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